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사도행전의 대미를 장식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무수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지나서 로마에까지 왔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에 가면 바울의 형편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지만 로마에서도 바울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경험했고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며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따가운 시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특히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복음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수많은 유대인들이 옳게 여기고 믿어왔던 그 모든 시대는 끝났고 이젠 새 시대가 도래했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가 메시아이다 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내 자아를 더 세우고 증폭시키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도록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의 삶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 같은 그런 일들로 바울의 삶이 가득합니다. 23절 말씀에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로마의 많은 유력자들이 바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전 구절에 그들이 바울의 사상을 의심했다고 했는데 그 의심하는 자들 앞에서도 바울은 온종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핵심 2가지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두 번째,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구약에 예언된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이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전하셨던 바로 그 똑같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복음으로 그 삶이 꽉 채워진 것처럼 성령을 모신 우리의 삶도 동일한 제목에 충만히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나섰고 내가 일하고 내가 상황을 조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삶입니다. 가정 안에서 또 세상을 살다가 저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어그러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바울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는 이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저들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님을 통해 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의 다스림이, 주님의 삶이 믿음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바울은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예수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증언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24절에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고 더러는 믿지 않았습니다. 전도가 그렇습니다. 복음은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이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해 보셔서 아시겠죠? 믿지 않는 사람이 사실 더 많습니다. 26절부터 인용되는 이사야의 말씀이 그것이죠.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먼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선교를 해보면 교회가 힘을 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부름의 뜻대로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 그 교회에,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불같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은 결국 이렇게 끝이 납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바울이 로마에서 렌트해서 사는 집, 자가도 아닙니다. 셋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초라한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도를 끝까지 가르치는 장면으로 이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이 책을 기록한 누가는 왜 굳이 바울이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어떻게 하면 전해질 수 있을까? 효율을 더 생각하곤 합니다. 이거를 세우면, 이거를 가지면 복음이 더 잘 전해질 거야. 교육이 더 잘 될 거야. 우리가 물론 고민할 제목도 있겠지만 복음은 그런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갑자기 바울의 스토리를 끊어버립니다.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생을 마무리했는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그렇게 도를 받고 싶은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예수의 도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뭡니까? 바울을 주목하지 말고,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거침없이 전파되는 그가 전한 복음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이 행전은 사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은 세상의 끝을 앞두고 지금도 그 행전은 써내려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주인공들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나를 세우고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 써내려 가시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도행전에 그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주인공들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하나님 그런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미랄교회를 통하여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